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CCM 복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복음성가에도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한 여인의 내용을 담아놓은 CCM 뮤직비디오를 짧게 제가 좀 준비해봤는데, 영상과 가사를 보시면서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먼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네, 이 영상에 나오는 아기가 누구일까요? 네, 그러면 이 아기를 바라보는 심정을 노래한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모세는 알겠지만, 모세의 엄마인 것도 알겠지만 그 여인의 이름이 가물가물하죠. 이 여인은 모세의 엄마 요게벳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예요. 사랑하는 아이 모세를 3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아이를 강의에 뛰어 보내야만 했던 엄마의 간절한 심정을 이 찬양의 고백은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당시 태어나는 히브리인들 중에 남자 아기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죠. 그런 무거운 명령 앞에 사랑하는 아이를 살려보기 위해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내는 심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자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아픔과 두려움의 마음을 넘어서는 모세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모세에 대한 믿음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에 걸쳐서 그들의 인생에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을 담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모세와 그의 부모를 통해 만나게 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그 부모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7절에 보면
모세도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모세는 왕의 명령이라는 세상의 큰 기준, 세상의 시선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기를 숨겼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를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무조건 죽어야 했었어요. 아이를 받는 부모에 의해서든 태어나자마자 엎어놓든지, 그게 잘 안 되니까 강에다 던져버리게 하는 명령이 있었죠. 그것도 왕이 직접 명령한 겁니다. 얼마나 무겁고 큰 명령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가정에 허락하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기록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안 이쁜 부모가 있을까요? 옛말에 보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제일 이쁘다고 얘기한다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자기 자식이 아름답고 이뻐 보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외모가 이뻐서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이쁘게 봤다는 차원과 다른 차원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아름답게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다고 기록해져요.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는 아이임을,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 아이를 숨겼대요. 성경에 보면 석 달을 숨겼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갓난아기를 석 달씩이나 주변 사람들 모르게 숨겨서 키우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내가 아이 키울 때나 손자 봐줄 때 모습이 떠오르셔서 그럴 텐데, 태어나서 3개월까지의 아이들은요, 컨트롤이란 게 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좋아도 웃다가 울고, 수시때때로 톤도 조절되지 않는 감정의 방출들을 울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아기가 있음을 눈치채지 않게 숨긴다는 건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석 달 동안 했어요. 수시로 울어대고 보채고. 당시의 집들이 지금 아파트처럼 벽으로 다 완전히 가려져 있고 방음도 어느 정도, 요즘 아파트도 방음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시설이나 설치가 없던 형편이잖아요. 집에서 아이를 숨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두가 수시로 감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되어 들키기라도 한다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목숨이 담보되지 못할 각오와 결단이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숨겨 키우겠다라고 결단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엄청난 모험이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아기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3개월을 버텨낸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여의치 않고 점점 그런 것들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이 아이 가운데 일할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아이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저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왕의 명령도 무섭고 아이를 숨겨 키워내는 것도 무섭고,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3개월을 숨겨서 키웠던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강에 띄우는 건 더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는 믿음을 모세의 부모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두려움의 반대를 용기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용기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일으키는 힘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이 근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좌절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신 믿음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뿐이지.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를 신념과 신앙의 차이로 해석해 주더라고요. 우리의 신념은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인의 신념은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에 굳건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대부분 거꾸로 살아요. 보이는 사람과 환경은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삶.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현상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기독교 변증서로 최고의 고전으로 뽑히는 책에 C.S. 루이스가 쓴 이 책에 보면 사람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엔진을 처음 만들었듯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겁니다. 사람에게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봤자 소용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푸는 열쇠입니다. 말이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굴러가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을 염려하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온전한 우리의 회복과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염려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은혜 누리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그의 부모를 통해 만나게 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절과 선택을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절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24절 이후부터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4절, 25절, 26절을 좀 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24절에 등장하는 거절하고와 25절에 더 좋아하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무척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거절하고와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고민과 선택이 있으셨잖아요. 날이 추워졌다는데 뭘 입을까? 이 색깔은 맞을까? 목에 목도리를 두를까 말까? 장갑을 낄까 말까? 모자를 쓸까 말까? 코트는 입나 마나.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여러분 선택할 때 더 좋은 것, 더 알맞는 것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선택은 내 기준에 따르긴 하지만 더 좋은 것을 늘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보다 나은 선택을 하려면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거나 거절할 필요를 만나게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택된다는 건 어떤 것들을 선택함으로 선택되지 않는 것들, 포기되는 것들, 거절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도 시녀 예배가 있기 전날 밤이면 넥타이는 뭘 매야 될까?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선지자가 3분 계신데 특별히 막내 선지자가 제일 정확하게 말씀하는 저희 딸들이 선지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빠에게 촌철살인을 하는. 이게 어울려? 아니, 이거는 아니 이상해. 그러면 이거는 어제는 4번 만에 지금 맨 걸 합격받았습니다. 이게 선택되기 위해서는 거절된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뭔가 선택할 때 거절된 것들을 쉬 잊어버리거나 거절하지 않고 다 선택하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거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당시의 애굽 바로 왕은 전 세계 가장 중심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금이야 오기야 키워준 아들, 강에 떠내려온 바구니에 든 아이를 공주가 키운 아들 같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의 자리인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걸 거절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집착하게 되는 명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모세는 그 비결을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입장으로 접근해 보면 바로의 공주는 모세에게 무척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강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자기를 건져냈고, 그리고 왕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양육해 줬던 엄마와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소중한 인연이고 사람이지만 그녀를 만나게 하시고 그녀의 아들로 자라가게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그래서 그 섭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위해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품을 떠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 그리고 그의 아들로 있는 것이 어쩌면 애굽의 왕권이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전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더 놀라운 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거절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고난과 순환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거절한다고 생각할 땐 내가 거절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보아도 더 좋은 것이 주어질 때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세의 결단은 반대였어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거절하고 그가 선택한 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선택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모세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일에 있음을 보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생애를 내어던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수모의 길임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비하신 약속을 상 주심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상이 아닌 영원을 통해 기억될 상급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시잖아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관계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럴 땐 낙담하고 실망하기도 할 텐데 아까 보았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 그 책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창 자체가 밝아서 햇빛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먼저 창을 비추었기 때문에 밝아지는 것이다. 우리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밝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그분으로 채우고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삶, 바른 선택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이 선함의 적용 기준은 나를 향한 것이 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기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데 저분은 왜 저런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나? 내 모습은 보지 않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삶을 통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해드린 요게벳의 노래 앞부분의 가사는요, 아들을 떠나보내며 띄어보내며 애절했던 엄마의 애통함을 담고 있다면, 후렴 부부의 가사는 그런 결단과 믿음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축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담는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뒷부분의 영상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살리기 위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고 띄어보내야 되는 애통함이 있었지만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이 있던 요게벳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삶의 참 주인이고 너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그 손 안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수치를 넘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상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시녀의 모든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은혜들 늘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염려와 두려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시녀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의 평안과 행복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 영생복을 주시며 천성의 기쁜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시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믿음 위에, 신앙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